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 제17강입니다. 주제는 믿음의 경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질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좀 없고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우리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우리의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디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음의 경주,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비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은 뭐 골프다, 어떤 사람은 뭐 인생은 마라톤 경기다, 뭐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저는 옛날에 인생이 뭐냐면 인생은 레슬링입니다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과정을 이겨내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인생과 닮아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정의를 좀 내려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생이 무언가. 그러니까 인생이 무언가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인생은 딱 한 번 주어졌잖아요. 이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한 번 주어졌는데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다음에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잘 달려야 되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두 가지의 경주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인생의 경주고 하나는 믿음의 경주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주도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 믿음의 경주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면 인생의 경주가 저절로 풀려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24년에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인데, 참 재밌는 게 태어난 거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선교사라서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요. 1902년에. 그리고 1920년에 청년이 돼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이 뭐였냐면 달리기였어요. 달리기.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는데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고 또 뛰다 보니까 어느새 영국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뛰냐면 세계 기록을 몇 개를 갖고 있을 정도로 잘 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올림픽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 종목이 100m라서 이제 1924년에 열린 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라이벌이 있는데요. 라이벌 이름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늘 달리는데, 이 사람의 이 에릭 리델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달리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요, 내가 유대인의 이 자존심을 살려보겠다 하고 이 사람은 매일 달렸어요. 두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실력이었는데 똑같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 올림픽 결승 무대를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결승전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일요일. 근데 아브라함은 당연히 나는 일요일날 뛰겠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에릭 리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뛸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올림픽 결승전인데요, 생각해보세요. 한국 선수가 나는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뛸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욕하고 비난하고, 요즘 인터넷 댓글로 막 해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욕을 했을 거예요.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했는데
에릭 리델은 굽히질 않았어요. 나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국 왕실까지 나섰어요. 영국의 왕이 나서서, 왕실에서 나서서 제발 띄워주십시오. 영국의 금메달을 안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에릭 리델은 죄송합니다. 저는 뛸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에릭 리델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는데 그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200m하고 4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 선수가 2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에릭 리델한테 그러면 당신이 나 대신 400m를 뛰십시오라고 이제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에릭 리델은 400m를 국제대회를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400m를 열심히 달렸는데 1등을 했는데 무려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해요. 한 번도 안 달려본 400m를 이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딱 땄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완전히 영웅이 되는 거죠. 이제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400m를 안 달려봤는데 어떻게 뛰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에릭 리델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200m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욱 힘차게 달렸습니다 라고 에릭 리델이 이야기했습니다. 에릭 리델은요,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일을,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사정에서 주의를 안 지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신앙으로서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딱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비난받고 몹쓸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영국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400m는요 이 단거리의 마라톤이라고 해요. 단거리의 마라톤. 그러니까 100m 선수가 400m를 뛰어서 우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언제나 그랬잖아요. 연습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리시니 내가 기쁘다. 늘 그 마음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달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 그리고 인생의 경주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의 경주도 함께 잘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지체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지체들도 같이 뛰는 런닝메이트로 삼아주셨어요. 런닝이라는 뜻은 뛴다는 뜻이고요. 메이트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같이 뛰는 친구예요. 그래서 한번 앞뒤 좌우분들 한번 돌아서 보세요. 다 여러분들하고 믿음의 경주를 같이 달리시는 분들이에요. 네. 다들 예쁘게 생기셨죠? 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이 런닝메이트들이 이렇게 예쁘면 앞에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앞을 보면서 달리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달려주시고 또 나와 함께 달릴 수 있는 내 친구들을 옆에 다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혼자 떨어져서 나는 집에서만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게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TV 방송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을 때는,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쩔 수 없을 때는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모여서 나랑 같이 뛰는 사람들 더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편하게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리는 것과 동시에 또한 나의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잘 달릴 수 있는가,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아멘. 이렇게 구름같이 큰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일 수도 있고요. 좀 전에 우리가 앞뒤 좌우분들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같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고 있지만요,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이 같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삶의 힘든 것도 같이 나누고 같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같이 달려가는 건데요. 그 같이 달려가는 거에 한 중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외롭다 그럴 때는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 여러분들의 런닝메이트, 함께 달리는 친구들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의해서 내가 외롭다 그럴 때는 외로운 채로 놔두면 안 돼요. 먼저는 예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항상 찾아서 내가 힘든 것, 슬픈 걸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하나로 딱 지어져 가는 믿음의 이 경주를 함께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 말씀 속에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거를 또한 깊이 묵상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은 도마 박물관이 있어요. 이렇게 그 야채를 써놓은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도마. 대구에 가면 이 도마 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딱 하나 유일하게 있는 도마 박물관입니다. 왜 도마 박물관이 굳이 대구에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경북 영주라는 영주군 왕유리, 거기에 가면 높이가 한 4.8m, 폭이 3.3m 정도 되는 석상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미륵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문화재로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지정을 해놨는데, 재밌는 건 그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글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한문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써 있어요. 석상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한 지역에, 불교에서는 한 지역에 미륵상이 하나만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지역에는 이미 미륵상이 있는데 미륵상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가서 먼저 발견하고 봤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도마, 타오하고 맴이라고 하는 두 개, 도마라고 써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또 석상이 기존의 불상하고는 다르게 샌들 신고 있는 발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학자들이, 이거는 믿지 않는 학자들도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정말 그 도마라면 옛날에 인도에 와서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기념해서 만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추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도마가 왜 이 머나먼 한국 땅에까지 와서 그런 석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도마라는 이름이 써 있을까요? 도마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 했을 때 도마는 딱 그래요.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3년 이상, 3년 반 동안은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 손으로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쪽의 땅끝이 인도였어요. 그래서 나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걸어서 인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인도의 남부까지 가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터가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의 남부에 가면 인도는 거의가 힌두교잖아요. 그런데 인도의 남부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도마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그가 내가 이제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뭔가 원리를 따지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내 삶이 나는 나의 인생의 경주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경주를 가겠다 하면서 인도까지 이 사람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그 자리에 산 토메라고 하는 성당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 도마가 순교한 그 자리에 지금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길래 한국 땅에까지 석상이 이게 만들어졌겠어요. 만약에 그게 정말 도마 석상이라고 한다면. 도마는 인생을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그는 이 피부를 이 껍질을 쉽게 말해서 다 벗겨냈어요. 이 인도 사람들이 껍질을 다 벗기고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은 비참했어요. 그렇지만 그 도마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가 봤잖아요. 자기가 만져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순교해도 나는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인생의 경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경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한번 보시면 믿음에 초점을 맞춰줬던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11장 36절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을 당하였으니. 우리 함께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도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다 어때요? 천으로, 길상을 매서 천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으니까 동물 가죽, 완전 원시인들처럼 그런 가죽을 입고 살아야 됐고 동굴과 산과 사막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고 누군가가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강도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강도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니까 어떻게 계속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딱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비참하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봄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지금 죽어도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의 여정을 선택하기보다는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떨쳐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떨쳐버리는 용기와 도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라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얽어맵니다.
억누르고 얽어매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죄는 규범이나 윤리에서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 사전에서는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양심과 도리에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죄를 정의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죄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 성경에서 죄를 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아흐티라는 말을 씁니다. 레아흐티.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잘못, 죄라는 뜻도 있지만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관역이 있잖아요. 그럼 이 관역에 닿으면 죄가 아닌데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어때요?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거룩하고 선하고 사랑이 많은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 가지 못하고 그 본성에서 어긋난 것을 죄라고 이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인생의 종점, 그리고 믿음의 최종 종점은 바로 여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바로 마지막 종점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거기를 가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 여기가 바로 이 인생과 믿음의 최종 종점이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에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 결국은 바른 길에서,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길에서 돌이킨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하시면 할수록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시는지, 말씀으로 도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펴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먼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을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인생과 믿음의 경주 마지막이 어디예요? 들어가야 될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마지막 그 종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말씀의 룰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오늘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탐욕은,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욕정과 탐욕, 이 탐욕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싶고, 나는 뭐가 되고 싶고, 뭔가 채워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달려가는데 무거워서 달릴 수가 없어요. 달리기 선수가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막 달려가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금덩어리를 놔뒀는데 생각해가지고 호스를 이탈해가지고 금덩어리 찾으러 자기 집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에요, 실격. 금덩어리가 자기 집에 있어도 어때요? 달리기 선수는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달리기 선수가 결승전 가다 말고 금덩어리 우리 집에 있다고 금덩어리 찾아서 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칠격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승전에.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음행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올가매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올가매는 게 있어요. 탐욕도 어때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올가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릴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요,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 의로운 옷을 새롭게 입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면 달리기 선수가요,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양복을 딱 입고 있고 어때요? 구두를 신고 있지만 경기장에 들어가서는 경기에 마땅한 이 경기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갖다 버려야 해요. 인생에서 죄악들, 나를 억누르고 나를 이끌어가는 다른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아주 가볍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요. 결국 세상의 근심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나의 죄를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살고자 내가 하는 그 근심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고 죄악된 이러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탐욕의 죄, 욕심부리고 이러한 죄들, 거짓의 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자 열심히 노력할 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믿음의 이 선조들처럼, 도마들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는 잘 가지만 굉장히 삶에 있어서 어리석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무조건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햇빛과 공기와 물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도 공통적으로 주시고 어려움도 공통적으로 주세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도 겪고요, 아픔도 겪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 속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님만 보고 달려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인생의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도 믿음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이 죄악들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요, 인내를 가져야 돼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그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유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거추장스러웠던 거 다 버려버리고 운동장에 운동복을 입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선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 이 출발선에 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뛰어서 주님의 그 목표, 그 골로 결승적으로 들어가는 건 내 몫이에요. 구원해 주셨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건 내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점? 사점이라는 게 우리 사람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마라톤을 달리면 15분 정도를 달리잖아요. 그러면 사점이 옵니다. 사점이 뭐냐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이 막 뛰고요. 이 해가 막 터질 것 같이 막 부풀었다고 오므렸다고 막 내가 정신이 없어요. 몸이 최고로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인내로 그 사점을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심장도 안정적으로 쫙 다시 정상적으로 뛰고 호흡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내가 아주 편하게 뛸 수가 있어요. 마라톤을 하는 동안에 사점이 여러 번 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그 최고로 힘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참고 뛰는 거예요. 참고 뛰면 그 다음에 내 머리에서요, 이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호르몬을 쫙 내주면서 어떻게 되냐면 심장도 안정적으로 되고 호흡도 안정적으로 되고 뛰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멍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확 좋아져요. 이런 거 여기 느껴보신 분 별로 없으시죠? 저는 많이 느껴봤어요. 옛날에 많이 뛰면서 막 터질 것 같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뛰면 갑자기 어느 순간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하고 호흡이 천천히 되면서 내가 공중을 막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뛰고 있어요. 뛰는 건지 내가 걷는 건지 모르게 이렇게 막 뛰고 있어요. 사람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인내하고 조금 더 뛰세요. 내가 인내하고 조금 더 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사점을 넘은 것처럼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더 멀리 더 빨리 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의 사점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좌절을 해도 그 다음에 믿음의 경주를 똑같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에 있어도 마치 이 사점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내가 인내로 이 믿음으로 내가 이겨보자. 이것을 이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평안,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실 수 있는 분들만 한번 찾아보실게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4절 말씀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환난이 옵니다. 믿음 생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할 때 이러한 환난들이 오고요. 고통들이 오는데 이것을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환난도 기뻐하는데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 박해를 다 당해봤어요. 돌로 맞아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이 그의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이거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참아봤더니 어때요?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어때요? 조금만 참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엄청난 박해를 받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조금만 참아보자.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보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더 열심히 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요,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이것만 참으면 영광을 주신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심지어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반드시 영광과 기쁨을 주신다는 소망을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주님과 함께 내가 환난과 어떤 것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인내로 이겨나가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영광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2절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했는데 똑같다 못해 더 비참하고 더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셨죠. 조롱과 핍박, 그리고 멸시, 그리고 십자가에서 두 손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는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로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믿음의 경주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마지막 영광의 부활을 주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달려가는 사람들이요, 이 육상 선수들이 달려가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면 내가 잘 달리고 있는가 확신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저 멀리 결승전이 볼 때는 어때요? 내가 잘 달려가고 있구나, 끝까지 달리면 되겠구나,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보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어디서 쓰냐면요, 바로 감옥에서 써요. 이제 자기가 곧 죽게 될 그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지만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환난받고 여기서 죽임을 당해도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너희의 영광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도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항상 믿음의 확신, 말씀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확신과 영광과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미워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순간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죄에 대한 용서를 그가 받고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은 이제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막을 사람이 없었죠. 결국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릴 준비를 다 하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쓴 거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과연 달려가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결승점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에릭 리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영웅이 돼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1924년에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은 중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많은 영광이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그리고 대학을 나왔고 이 사람의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탄탄대로예요. 무엇을 해도 영국에서는 이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그 모든 명성을 뒤로 하고 왜 중국으로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에릭 리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선수로서의 화려한 명성이 중국 농부, 중국에 있는 농부예요. 중국 농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의 명성과 나의 영광이 저 중국에서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한 농부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질문을 오히려 던지는 거예요. 나는 그 한 농부를 위해 중국으로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여정을 선택해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선택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을 선택하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에릭 리델은요, 열심히 중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나서 그 지역을 일본군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혹독한 추위와 그리고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릭 리델은요, 거기에서도 자신의 모포를, 춥잖아요. 자신의 모포를 벗어서 더 추운 사람을 덮어주고 아픈 사람을 덮어주고 자신의 밥 한 덩어리를 띄어서 자기보다 더 배고픈 사람을 주고 어린아이들을 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에릭 리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병들어 죽고 추워서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명성보다 그 한 사람, 중국의 농부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 결과 수많은 사람이 생명이 살아났고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릭 리델의 마지막은요, 수용소에서 1945년 전쟁이 바로 끝나기 전에 거기서 뇌종양으로 죽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은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항상 비참할 수 있어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선택한 믿음의 여정의 그 후에는 어때요?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결실들,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정, 믿음의 여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합당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선택하지 않고 인생의 여정만 선택해서 간 사람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하나님 결승점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인내로 죄를 떨쳐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의의 왕관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여정, 과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선택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상급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